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이 들려집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자가 남편이 5이면 어떻습니까? 좀 그렇지, 그죠? 그런데 지금 데리고 있는 사람도 또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합니다.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그래 하는데 그 상처 많은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글로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을 딱 읽어보니까 이 여자뿐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상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남에게 말하지 못하지만은 그 많은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 고치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놀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아픈 사람 내일 아침에 전부 다 나오십시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왕이면 어떻습니까? 이 한 나라의 대장입니다. 그분이 찾아와 이런 얘기합니다. 어쩌고에 우리 신하가 병이 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를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쳐주었을까요? 새벽에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 보시고 고쳐주셨는데 믿음은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돌아갔을 때 신하가 나았던 것처럼 주님 치료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엎드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래 살 것 같습니까? 누구나 다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먼 훗날이 아닙니다. 먼 훗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글을 제가 오늘 주보에 뒤에다가 그냥 쭉 실어놨습니다. 그냥 읽지 말고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6장으로 기록된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를 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를 후반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그 교회가 실천되어져야 되는가를 후반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밑줄 치지 말고, 어디다 밑줄 치라고요? 성경에 언더라인 밑줄 치지 말고 너희의 생활에 밑줄을 쳐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 내 생활을 돌아보니까 과연 내가 밑줄을 칠 수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만이 어떻게 해서 고침받습니까? 한 계집 종을 잘 만나서, 포기할 순간에 그 신을 잘 만나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자녀에게 좋은 만남을, 이 말씀 붙잡고 그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 생활 속에 밑줄을 껐는데 내 생활에 믿음을 가장 먼저 증명되는 곳이 교회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바깥에 나가서 증명하기 이전에 교회 안에서 먼저 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같지요? 밥을 그렇게 맛있게 해주는데 힘이 없어. 올해는 다른 거예요. 진짜 예수 믿던 같지요? 교회 안에서 먼저 내 믿음이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온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납하라고 했을 때 이 용납이 뭐라고요? 여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산모의 마음으로 남을 포용해 주라. 그것이 교회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 어디 있노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그 큰 창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보여졌을 때 하나님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것이구나,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럼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의 분량대로.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래 돼 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라고 하는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말로 하면 와이아크라. 그러나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교회는 하나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는 하나가 되는데 그러나 교회는 하나인데 그러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물을, 그 은혜라는 선물을 동일하게 준 것이 아니라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분명하게 줍니다. 두 가지 선물. 첫 번째 선물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은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이단인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네 받아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은사를 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은사를 아는 분도 있고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미 은사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이지만은, 예를 들면 극동교회는 하나이지만은 성도가 50명이면 50명에 맞는 각자 50개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극동교회이기 때문에 극동교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극동교회에 맞는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목사가 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 목사를 세워주신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꼭 맞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나에게 꼭 맞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극동교회를 세우는데 딱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도 있고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구경꾼처럼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은사대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극동교회 성도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불러신 줄 믿습니다. 고인교회에 맞는 은사를 가졌으면 고인교회를 가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동교회에 맞는 은사를 주시고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자신에게 받은 이 은사를 활용을 하면 첫째는 내가 건강해집니다. 왜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삶이 바르게 건강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은사를 숨겨두고 또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사를 주셨어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이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주석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마귀를 사로잡고 마귀의 손에 있던 성도들을 뺏어옴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마귀 손에 붙잡혀 있는 성도들을 뺏어와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 첫 번째 의견이고, 둘째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뺏어옴으로 성도가 주를 섬기지 못하다가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서 쓰임받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마귀에게 은사를 뺏어와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얻은 게 맞는지 그걸 판단하기 전에 두 가지 해석을 합하여 생각하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승리함으로 마귀가 주장하는 그 은사를 주님이 뺏어와가지고 성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 안에 눌린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께서 뺏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는 은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수민장을 볼 때에 다 놀러 가고 싶고 주일날 가고 싶은데도 반주자가 없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수고하는 그것이 자신의 은사, 달란트가 아닙니다. 은사를 통하여서 주를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를 평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죽음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 은사가 오기 전까지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은사를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불법으로 점령한 그것을, 은사를 뺏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시한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게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그 은사를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귀가 가지고 있던 그 은사를 뺏어서 성도들에게 돌려줌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겨보면 내게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통하여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주어진 이 은사를 활용하여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대표적인 역할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은사를 얘기할 때 그놈이 시비를 걸어요. 그놈이 시비를 걸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사장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몇 가지가 1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대표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외에도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직분자들이 소개됩니다. 사도로 그러는데 사도는 오늘날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이상한 소리 많이 합니다. 12지파, 사도 직분을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사도의 정신을 가져야 하지만은 직분적으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본 사람만이 사도라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시대, 그래서 사복음시대 않습니까? 복음시대. 그 이후에 12제자를 주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시대, 그 제자들의 제자, 속사도시대, 제자들의 시대를 속사도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그래서 신약에서 복음 시대,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교회 시대를 구분할 때 사도가 오늘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하던 역할을 교회가 사도권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도가 어떻다 이 말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중심교회 뭐 어떤 교회 보면 사도권이 있다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엉터리고 이단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권을 교회가 계승했기 때문에 교회가 사도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 곳, 뭐 사도권이 어떻고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사이비 기도원에 가면 그런 소리 여러분 들어본 것 같지요? 사도권이 어떻다, 능력 있다. 예수님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하는 건 무조건 다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고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므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함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지자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역할은 끝났습니다.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 개성하고 있는가? 성경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선지자의 역할은 성경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가짜입니다. 성경 외의 말을 예언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상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기억납니까? 그럼 이 말씀을 그렇구나. 요한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소개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계속 오늘 반복하게 되는데 수가성의 그 허물이 많은 그 여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흠이 있고 내가 부족해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직은, 선지자의 그 역할은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지만은 그 역할을 뭐가 한다고요?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봤다, 들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짓 진리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선지자의 완성본입니다. 성경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성경 이외의 것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완성이 되었으므로 소멸되었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 선지자와 사도직은 소멸되었지만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도 필요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은혜롭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것이 우리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 실천되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직분이 가장 귀한 직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 있는데 여기서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다고 하는 이 직분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걸 굉장히 혼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인 목사,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목사의 주된 역할이 가르침, 티칭, 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동일하게 교사로 표현되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목사인데 교사의 역할을 한다. 분명히 다릅니다. 강단에서는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실에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주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주된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왜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하게 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고 그 결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신방은 누가 합니까? 예? 아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신방은 누가 합니까? 신방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제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방은 성도가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는 뭐합니까? 어떻게 신방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분이 목사는 겁니다. 신방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누구네 집에 시험이 들었는데 그래요 그럼 가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은 어떻게 신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역할이고 신방은 성도가 가는 겁니다. 전략과 계획은 목사가 세우지만 행동은 성도들이 합니다. 이번 11명의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합니다. 누가 공을 찹니까? 축구 선수가 합니다. 그런데 감독은 뭐합니까? 가르치지, 그지요? 오건사는 골키퍼, 박건사는 풀백, 조건사는 윙. 작전은 목사가 짜지만 행동은 누가 한다고요?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달란트, 은사를 활용을 잘 해가지고 세워갔을 때 천국 가가지고 상급을 많이 받게 한다. 그 받게 하는 역할을 목사가 한다는 겁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 올해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됩니다. 목사님 옆에 누가 보니까 목사님 신방이 필요한데요. 그래요. 정보를 목사에 줘야 되겠죠. 그럼 먼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안내 누가 했습니까? 헌금 안내 누가 합니까? 우리 홍건사님 합니까? 그냥 이거 꼭 들으십시오. 전 혜정씨가 우리 교회는 혜정씨가 둘이거든요. 혜경씨, 김혜경씨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헌금 개수 떡 할 때에 이 사람 새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맨 위에 얹어놔야 돼요. 맨 위에 얹어놓는 것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생일 감사를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은 새로운 사람, 그 다음은 제목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이 없어 여러분 감사헌금 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헌금 제목을 다 쓰라고요. 그래 기도해 주잖아요. 혼자 하는데 여러분이 안 들으니까 안 적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감사헌금을 하고 헌금할 때 우리 하자면 이제 기억하시지? 이제
새로운 사람 거, 그러니까 생일을 감사하고 가장 먼저 하고 새로운 사람 헌금 목사 그 다음 얻는 거예요. 그러고 다 보편 적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목사가 자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한참마다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지 하는 거라.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 올해는 좋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보이지요, 그죠? 누가 그분이 등록하려 알았습니까?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졸고 있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확실히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말씀을 바르게 받아 배우고 실천함으로 하나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은 다 어디 갔어요? 집에 꿀이 있는 거 다 갚으리고 없어요. 오늘 이게 남아있는 사람은 알짜배기인 줄 믿습니다. 심으면은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심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에는 사람 더 많이 오겠지요. 왜요? 왕의 신하가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뭘 보고? 믿음 보고. 그렇구나. 주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감기도 갖고 있고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준 그 주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냥 오지 말고 돈 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봉투에 이름 적어가지고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누굴 제일 먼저 기도하겠어요? 종아리 종식이. 제가 어제보다 목사가 이름을 더 많이 불러요. 매일 부르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면 내 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될 줄 믿습니다.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맞는 각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가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고침받고 회복될지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내일 다음 주에는 밥 2그릇씩 주세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김대성님 옆에서 죄송합니다. 기도 얼마나 멋있었어요. 안 그랬어요? 안 들었어요? 들을 때 그냥 들었어요? 아멘 소리 너무 작다. 야, 하나님 진짜 멋있다. 저런 기도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캐스팔리 파바라 야사 판대로 파야스 들으시는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있는 어둠의 영 떠나갈지어다. 결박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낙심하고 자빠져서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도와줄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기도해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냥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는 달라요. 여러분 제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1년 동안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해보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할렐루야. 고침 받을 것입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걱정하지 마라. 물 떠다줘라. 떠다준 자만이 순종한 자만이 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 자만이 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포도주를 만드신 그 능력 주님이 우리 주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인인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모든 질병을 고치는 그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손을 내밀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안에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근심과 걱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줘야 할 분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며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게 은사가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은사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이웃을 섬기십시오.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그 땀방울이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 극동교회 성도를 바라봤을 때 모든 성도들이 머리에 있는 빛난 면류관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새롭게 내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